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어떤 중요한 그 요절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이제 사울이 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대적이 죽었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도 죽고,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다윗의 이야기로 쭉 이제 사무엘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했는데 이제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만 남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을 확보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안전을 확보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요절을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을 들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울도 죽었고 다윗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줄로 생각되었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겠나?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쭉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무엘 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에서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세가 죽은 후. 또 사사기에서는 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죽었을 때는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내 길이 형통하다, 평탄하다라는 얘기고 사사기에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 평탄할 텐데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지도자가 죽은 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묘사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시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이리 저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동네북 신세처럼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동네북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 어떤 결과를 얻었냐?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가 이 사사시대에 이 피폐해 있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하냐? 열방과 왕이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겁박을 했죠. 그래가지고 주어진 왕이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핀 결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져서 나라 살림 좀 편해지고
또 동네부 신세를 면해줬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울왕은 죽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지역도 대부분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남방 지역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요단 동편 지역도 거의 빼앗길 지경에 이르르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보다도 더 한심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랬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나 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한 결과가 이건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만일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좀 있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런 어떤 기준에서 이 사무엘 하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자고요. 자, 다윗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이제 자기를 쫓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어떤 인간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기 지도자로 꼽힐 수 있는 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앞으로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우리가 대단히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울이 죽은 후,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끝난 다음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누구를 도륙했냐 하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왔다.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한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무엘상 30장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30장 16절에서부터 한 20절까지 우리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여기 1절에도 나옵니다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아서 자기가를 쫓는 한 600명의 사람들, 그 식구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다윗아, 너는 이제 블레셋에 망명해 왔으니 너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죠. 조국 이스라엘과 싸울 것인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블레셋의 말을 안 들을 것인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더더욱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해요. 아벡이라는 곳으로 출전을 하는데 그 틈에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부여받은 땅이 비어 있었거든. 그랬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처자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까지 몽땅 약탈해가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모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빠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보니까 약탈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정말 아말렉 사람이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도륙한 사건이 지금 요 1장 1절에서 나오는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금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서 한 이틀쯤 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는 다윗이 빠진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일쯤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사울의 이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블레셋에게 다 패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진에서 한 사람이 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오게 되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폐잔병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깨끗하면 안 되잖아. 옷도 찢어져야 되고 머리에는 흙투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가서 넙죽절하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는 어디서 왔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큰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죽을 뻔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도망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전쟁 벌어진 일이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대답하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했고 엎드려 죽은 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였던 사울 또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나머지 아들도 싹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사울이 죽었다, 특히 요나단이 죽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지금 여기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이 비록 자기를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첫째는 장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치에 입문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죠.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런 자가 죽었다라는 게 마냥 좋기만 하겠어요. 특히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큰 슬픔이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낯도 보도 못한 것이 흙투성이가 되고 옷은 찢어진 채로 와서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 이러니까는 믿기 어려운 거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왔느냐? 이러고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른다. 여기 이 소년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옆에 병기 든 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병기 든 자가 누구였을까?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 도액이었다라는 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년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무엘상 끝에 나오는 병기 든 자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설대로 도액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소년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여기 지금 7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죽기 전에 이 소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의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이랬더니 이 소년이 나는 어디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기 든 자가 도액이 아니라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도액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마도 아말렉 사람인데, 원래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멸절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마 이 사람이 이 다윗 시대 때 전쟁을 많이 하니까 용병으로 사울 시대 때 전쟁을 많이 하니까 사울의 용병으로 들어온 사람 아닐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안으로 귀화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으로 싸우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전쟁에 지니까 재빨리 도망와가지고 탈영하면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은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창에 의지했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위증이라는 얘기예요. 왜 위증이냐? 거기에 보면은 병거와 기병이 따른다 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했다. 근데 도망했는데 어디에로 도망했다? 길보아산으로 도망을 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병거와 기병이 있어요. 근데 병거는 바퀴가 달린 거잖아. 그런데 산으로 도망하면 병거가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길보아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길보아산에는 병거가 있다 없다? 없어야지.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6절에 보면은 몇 절이었죠?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했다. 자기 창에 의지했다라는 건 지쳐가지고 창을 지팡이 삼아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야. 사울이 지친 거야. 전쟁에 지쳐서 창에 의지하고 있는데 누가 쫓아왔다? 병거와 기병이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죽냐 하면은 31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 패전함에 누가 쫓아왔냐 하면 병거와 기병이 쫓아온 게 아니라 활 쏘는 자들이 쫓아와가지고 활 쏘는 자에 의해서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당했어요. 그러니 병거와 기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병거와 기병이 따라왔다. 사울 옆에는 분명히 병기 든 자가 경호원이 있었는데 사울 혼자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창에 의지해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은 앞뒤가 31장의 얘기랑 비교를 해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거와 기병이 막 쫓아오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너는 누구냐? 이랬길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자, 여기서도 이 아말렉 사람의 위증이 나타나는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청문회다, 헌법재판이다 그래서 이 말하는 걸 보면 요리조리 따져가지고 앞뒤 진술을 보면서 위증이냐 아니냐, 뭐 위증죄로 고발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걸 잘 살피려면 31장에 나오는 사건하고 이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자, 그런데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얘기하기를 9절 내 목숨이 아직도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가 고통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고통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면 그냥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마치 삼손이 예전에 블레셋에 끌려가서 조롱당했던 것처럼 그런 조롱당할 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런 거예요. 왜냐?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자, 근데 이 죽이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말렉 사람. 그럼 얘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울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게 싫어서 죽기를 작정했다면, 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다. 그럼 넌 가. 이랬을 거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이스라엘 군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너가 날 좀 죽여.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 해서 다윗에게 사울이 그동안 대적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울을 죽이면 다윗에게 어떤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얄팍한 생각에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해서 위증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는 저가 엎드러 지내는 나를 죽여라. 그랬는데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여기서 이 엎드러진 후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살을 하지요. 이렇게 칼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엎드려진 후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창이나 칼에 이렇게 되고 엎드려진 것 아니겠나?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엎드려진 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쟁에서 져서 다시 승리할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부 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딱 두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첫째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기네들에게 자존감을 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는 되도록 좋게 얘기하고 이 다윗을 핍박하거나 괴롭힌 자들은 아주 나쁜 놈들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설도 그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아말렉 소년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31장에서는 그 병기 든 자를 도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액의 아들이다. 라고 소년이니까 도액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도액도 죽으면서 이 사울왕의 지금 여기 뭡니까? 왕관, 면류관, 그리고 그 고리를 벗겨서 야, 네가 살을 내면 이 왕의 이 면류관에 있는 이것과 그리고 이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라. 그리고 네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해야 네 목숨이 산다. 이렇게 도액이 코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 유대인들은 전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31장에 나오는 병기 든 자와 분명히 다른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자초지정을 딱 들었던 다윗은 뭔가 앞뒤가 말이 맞지 않거든. 뭐 예를 들면 사울이 야, 아말렉 사람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길보아산 거기는 병거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인데 병거가 따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요 놈이 뭔가 탈영병 주제에 죽을 운명에 놓였는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울 죽였다 그러면 상 받을 줄 알고 요따우 소리로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딱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단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참담하죠. 장인 죽었죠.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요나단 죽었죠. 또 이스라엘 군대가
패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옷을 잡아 찢으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뭐냐? 그야말로 사울,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전쟁에 패해서 죽은 것에 대해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소년을 다시 불러서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족 중심적이고 국수적이고 정말 외부 세력에 대해서 폐쇄적인 집단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여서 암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다 자기 민족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 그렇고요. 다윗 시대 때 헷사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 그렇고요.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 용병도 원래는 아말렉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귀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만큼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좀 안 주어지냐면 땅이 안 주어져. 율법의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율법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의무와 권리는 똑같은데 그런데 이들은 땅이 안 주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차별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들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돼. 예를 들면 갈렙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곳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받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땅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서 땅 분배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도 뭐냐면 내가 사울을 죽였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땅이라도 좀 얻지 않을까. 상금이라도 좀 받지 않을까. 훈장이라도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뭔가 좀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상 줄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감히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외국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용병이 되었던 귀화를 했다면 이스라엘 법을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다라는 것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시원치 않은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런 왕을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이런 왕을 죽일 수가 있는가? 지금 다윗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년, 나르라는 말은 한 17세에서부터 한 30세 되기 전에 결혼하지 않은 이런 싱싱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군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르,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윗이 잔인하게 이 못된 놈을 죽이는데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보면은 사람들 처형할 때 12살에서 15살
난 애들을 시켜서 죽창으로 죽이는 킬리필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소년을 시켜서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 소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군인이에요. 아주 싱싱한 군인.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 불러서 뭐냐면 가까이 가서 죽여라 저자를. 목을 쳐라. 그랬더니 침에 딱 죽었다 이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왕은 비록 자기를 괴롭혔던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심판주의인데 자기가 심판을 해서 죽일 수가 있냐라는 거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이 죽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가 이 생명을 거둘 수가 있냐.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전쟁 중에서 남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는 지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막 거짓말을 대가지고 자기가 죽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위선적인 행동 이런 거를 괘씸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처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 야 그거 참 잘됐다. 드디어 이제 나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충격이었고 그리고 죽은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라이벌이에요. 정적이에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 다음에 요나단은 왕이 될 자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요나단하고는 이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죽었으면 잘됐다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냐. 정말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제일주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인간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사울이지만 사랑했고 그 아들도 사랑했던 정말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 17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노래, 이거를 우리말로 좀 두 글자로 하면 애가를 만들어서 지금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의 제목이 뭐냐면 18절에 보면 활노래다라고 돼 있어요. 활노래.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활노래할 때 노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활만 나와. 활이라는 말이 캐셔트라는 말인데 이 활이라는 말만 달랑 하나 나오지 노래라는 말은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 끼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념하는 노래에 왜 활이 들어갔냐? 일단 사울도 뭐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 활에 맞아서 중상당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은 평상시에도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닐 때 요나단이 던진 그 쏜 화살 때문에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생각을 하게 되면 다윗에게는 이 활과 얽혀진 이야기가 참 많아. 그래서 지금 어쩌면 사울과 활을 생각하면 사울과 요나단 생각나는 게 많아가지고 아마도 이 애가의 제목을 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상한 책이 나오는데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야살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고요.
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자들에 대한 책.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기념할 만한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 이야기들을 기록해내온 책이 야살의 책이 아닐까. 이 야살에 대한 책은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여호수아 때도 우리 타향아 머물러라 뭐 했던 얘기 있죠. 그것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나오고 지금 여기 사무엘서에서도 야살의 책이 나와요. 그러니 이 사무엘서랑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야살의 책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야살의 책이 존재 안 해. 그런데 아무튼 이 야살의 책에 또 이 활의 노래가 기록이 되었나 보죠. 자, 근데 이 기록된 내용이 뭐냐? 19절. 그래서 이 19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는 애가인데 이 애가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거 시예요. 이제는 노래예요. 19절서부터는 이 노래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가? 너의 영광. 이 너의 영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왕과 왕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인 거야. 얼굴인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 특히 사울은 자기의 정적이란 말이죠. 대적이고. 요나단은 친구이지만 어떻게 보면 왕권을 놓고 다툴 수 있는 라이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존재로 보지 않냐고 사울과 요나단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낮추어 본 게 아니라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울과 요나단이 어디에서? 이 산은 어디입니까? 길보아산. 아까 길보아산으로 병거를 피해서 갔다 그랬잖아. 길보아산 위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된 존재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지금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다라는 말은 3번 나와요. 이 활의 노래에 일종의 후렴구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호라라는 말이 보통 키나체라 그래가지고 애가에 우리가 오호 통제라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듯이 애가에 나오는 전형적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호라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 또 때로는 앞에는 영광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에 구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여기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지. 우리 이순신 장군도 활에 맞고 죽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나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적들이 알면 기뻐하잖아. 이 적의 기쁨은 아군의 슬픔이 되는 거, 슬픔을 더 배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진 것도 속상한데 저들이 막 기뻐해. 그거 얼마나 더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블레셋 사람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전파하지 말아라. 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21절. 이 다윗이 애가를 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길보아 산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서는 안 된다.
과일 열매가 열려서는 안 된다. 그냥 완전히 황야처럼 되어라 라고 저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다윗이 이 길보아산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에서도 무슨 슬픔을 노래할 때 하늘이여 땅이여 울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웁니까? 땅이 웁니까? 그러니까 이 슬픔에 우리만 울지 말고 하늘도 땅도 동참하자라는 거지. 그러니 이 길보아산도 길보아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고 사울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고 두 용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매나 내고 꽃 피고 이랬어야 되겠냐? 너희들도 슬픔에 동참해야지.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의 낼 밭도 없을지어다. 왜? 함께 슬퍼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요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죽었으니까 방패가 버려졌겠죠. 그런데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되미로다. 아니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알겠는데 여기 무슨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방패가요, 뭘 막는 거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방패에다 기름칠을 한대. 왜 그러냐? 화살이 날리면 전부 다 미끄러져서 나가라고. 그리고 칼이 들어와도 씩 미끄러지라고. 방패에다 기름칠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방패가 버려졌으니 그걸 가지고 누가 기름칠을 하겠어요? 사람이 살아있어야, 방패 주인이 살아있어야 거기다 기름칠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거 기름칠 잘 해야지, 기름을 부어야지, 이렇게 하지. 이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에 더 이상 기름칠 일이 있겠습니까? 버려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했다.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읽어보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잘 안 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나단이 아주 활의 명사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 하고 싸면 그냥 활이 그냥 적들에게 가서 정통으로 맞아서 피가 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그리고 피와 기름이 튀는데 거기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칼을 갖다가 휙 휘두르면 상대방이 샥 숙이잖아. 그럼 확 휘두른 칼은 뭐야? 헛되이 돌아오는 거잖아. 근데 확 쳤는데 목이 댕강 잘라지면 헛되이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주 무용에 뛰어나서 칼 한 번 휘둘렀다 그러면 한 명, 두 명은 반드시 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활 쏘는 것이나 칼 쓰는 것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단한 무술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대적이었다고 해서 사울의 나쁜 점을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은 감추고 사울의 좋았던 점만을 자기의 이 애가에서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사울은 또 뭐였다? 용사였다. 사울과 요나단의 활은 탁 하면은 피 안 묻히지 않고 돌아오는 법은 없다. 기름 묻히지 않고 돌아오는 법은 없다. 칼 한 번 휘둘렀다 그러면 바람만 가르고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적이 없다. 대단한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뭐 했다?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왼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마당에서 사울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아름다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은 한때
다윗과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호되게 꾸지람도 받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요나단이 죽임당할 뻔도 했어요. 아버지가 요나단을 향하여 창까지 던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 의해서 정말 이해 안 가는 이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대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요나단은 어떠냐 하면 그런 아버지를 좀 말도 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아버지를 끝까지 왕으로서 충성하고 아들로서 충성하고 마침내 아버지가 죽는 자리에 함께 죽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부자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대단한 것인가라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다?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였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랑 100m 라인 앞에서 딱 서서 요이 땅 했을 때 요나단이랑 사울이 빨리 갈까요? 독수리가 빨리 갈까요? 그러니 이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래서 내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라고 하는 것은 과장, 확대 이런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독수리보다 빨랐다라는 건 실제 독수리보다 빨랐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민첩하고 신속했다라는 얘기고, 사자보다 강했다라는 얘기는 사울과 요나단이 마치 삼손처럼 사자랑 1대1로 싸웠을 때 사자한테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면 아주 난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과 요나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비록 자기의 대적이었지만은 다윗은 자기 대적이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딸들 보고 모두가 다 지금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왜 슬퍼하여 울어야 되냐? 저가 24절.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딸들이겠죠? 우리가 보통 장수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 같은 거를 노력해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울 때에 많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어요. 사울이 시원치 않은 왕이지만. 그래가지고 많은 노량물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옷도 입었고 좋은 장신구들도 가지고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너희에게 이렇게 좋은 혜택을 베풀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뭐했다? 죽었다.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오호라. 자, 이건 일종의 후렴구라 그랬죠?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길보아산이라고 얘기했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요나단을 가리켜서 내 형이다.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의 형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친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씨 이러잖아요. 우리 또 한국의 요즘 대학 같은 데 보면 여학생들이 동아리 같은 데 보면 남자 선배들 있잖아. 그럼 남자 선배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오빠라고 불러야지. 근데 여자 대학생 애들이 동아리 선배들을 보고 형
형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친근감의 표시지 나도 남자다, 너도 남자다 이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히라고 하는 이 형이라는 표현은 요나단에 대해서 그만큼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혈연적으로 형이다, 나보다 나이가 위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친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1장 26절 애통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의 내용을 가만 보면 다윗이 이거 동성연애자인가? 왜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다윗도 남자, 요나단도 남자인데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도다. 동성연애처럼 느끼기가 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연애 관계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요나단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이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요나단이 내게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경탄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대해주었던 게 경탄할 만하다라. 왜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버지에 거스려 가면서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면서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잖아. 또 요나단하고 다윗은 서로 정적 관계고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이냐 다툼의 관계인데 요나단에게는 그런 어떤 사심이 전혀 없이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해 주었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경탄할 만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 사랑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뭐하다? 여기서는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기이하냐?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됩니다만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 간의 이 결혼, 사랑 이거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건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사랑, 우정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탐복하고 또 그런 자의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상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원수 같은 사울이 죽은 거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박수치지 않았고 실제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슬퍼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 모략가, 아주 정치에 눈이 먼 자. 그래서 사울 곁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세력을 포섭해서 나중에 사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된 자.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 볼 때 다윗은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정말 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한 자였다. 그래서 1장 27절 제일 마지막에도 어떻게 끝난다? 이거 오호라가 3번 나온다 그랬죠? 정말 이 활의 노래에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뭘로 봤다? 두 용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준 자였다. 그리고 이들은 용맹하고 뛰어난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자의 죽음은 정말 다윗의 마음을 찢을 듯이 아프게 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정략가나 어떤 왕권의 눈이 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한 정말 인간적인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1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높여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11장에 보면 밧세바 사건이 있죠? 밧세바 사건까지는 쭉 보면 다윗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 이 다윗의 삶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뭐라고요? 다윗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높이시지만 교만해져가지고 궁궐에서 자빠져 잠이나 자고 병사들만 내보내고 뭐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밧세바와 큰 대형 사고나 치고 내리막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전체의 흐름을 생각할 때 이 주제가 되는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또박또박 읽으시면 우리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사무엘 하, 우리가 사무엘 하면은 사무엘에 대해 사무엘서에서 뭘 하십니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울이 쫓아다닌 이야기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데 뭐 이 활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일평생 이 내용은 모르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보는 김에 이 활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며 뭘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 안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좀 길지만 제가 주저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2장, 3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